제가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한 사람도 저에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 체험을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저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겪어본, 체험해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교육이라고,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사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교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아니면 나는 질병이 들었으니까 나는 그러한 체험을, 지식을 가질 수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아주 지독한 정신병,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체험을 한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이 들리는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으로서는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해도 그것을 부수고 자기 몸을 해하고, 사람들로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귀신 들리고 정신병 환자입니다. 그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치는 것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 가지고는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 마음 속에는 아무리 귀신이 들리고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모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맘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꼭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내가 내 마음에 말할 때 너는 다른 신,
귀신, 사단의 음성을 선택하면 안 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사람들이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인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고 사단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는 천국에서 떨어져 내려온 악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혼이 귀신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을 경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하여 귀신 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단들이. 우리들이 사람들이 도둑질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 쏠리게 하거나 핸드백 같은 거 꺼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느냐면 잡념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셔도 제 말이 5%나 10%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20%밖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사단이 자꾸 지나간 일들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러한 생각을, 잡념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 듣는 시간에 몰입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정신없이 몰입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인터넷 게임할 때, TV 드라마 볼 때, 소설 볼 때, 영화 볼 때, 잡담할 때, 이럴 때는 잡념이 없이 거기에 몰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사단이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잡념을 주입시키지 않아요. 잡념은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설책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무엇을 할 때는 잡념을 주입시키지 않고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사단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강의 시간에 우리가 듣고 보고 했었던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해요, 사단이.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의 광인, 이 미친 사람도 이제 계속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미쳐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미친 마음을 갖고 산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다. 그것이 좀 더 심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 차이만 있다 뿐이지, 이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미친 마음이 아니고 사단은 미친, 망령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망령된 생각, 미친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도서 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미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의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의 광인, 이 미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음속에 이제 두 가지의 신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시니까 이 사람이 전속력을 다해서 지금 누구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막 복잡한 사단의 생각과 예수님의 음성이 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그는 일단 행동을 어느 쪽으로 했느냐면 하나님 쪽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전속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는 넙죽 절을 한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 예수님, 나 좀 이 형편에서 고쳐주세요 하는 이 간절함이 그 마음에 용서숨쳐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달려나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랫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사단이 자기의 말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입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원하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깊은 곳에서 소원하는 그것을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마음 속의 소원을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그가 입 밖으로 내놓은 말은 사단이 그렇게 하게 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정신병 또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 이것이 언제 발병이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정신병과 귀신 들리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어떠한 일에 깊이 몰두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지독히 미워한다든지 증오한다든지 그러면 그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이 감정이 깊이 몰두할 때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면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몰두할 때 사단이 그 순간 탁 낚아채요. 영혼은. 그것이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단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과거에 아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깊이 몰두해서 이렇게 귀신이 들리고 정신병이 된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것은 무엇인가에 아주 마음이 깊이 상한 것이에요. 우리 속상해 죽겠네 그러죠. 마음이 상하면 이 속이 정말 상해요. 그래서 내 병이 언제 왜 생겼는지 곰곰이 뒤돌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많이 힘들어했거나 미워했거나 뭔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나타낸 것이지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렸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아요. 뭔가 심한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것이 원인이라고 영감의 글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그 마음속에 그가 나타낸 반응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귀신이 여러 명이 이 사람에게 계속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이 사람은 아주 엉망이 돼버린 것이에요. 계속 수많은 잡념이 들어오는데 그 수많은 잡념이 귀신들이 그렇게 장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주 사단은 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군대를 파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나는 군대입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아주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이 사람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안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해방하기 위하여 사단이 조건을 내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키워요. 근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돼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돼지를 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 사람에게 나가는 대신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것은 귀신들로서는 사단으로서는 이 두 사람은 포기하는 대신에 이 마을에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동네에서 나가게 그들의 이기심, 돼지떼가 전부 다 죽고 나면 자기들의 축산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동네에서 어떻게 하라 그럴까요? 나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저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돼지를 키우고 그것을 먹고 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사단은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10절에 그는 예수님께 자신들을 또다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침 그곳 산허리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 쪽으로 산비탈을 내리더라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 귀신들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동물 쪽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읍내와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곧 레기온 군대의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돼지떼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가벌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라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다 암기를 하고 수십 년을 모태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갑자기 더듬거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왜 믿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거라사의 광인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죠? 네, 여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 즉 그분을 체험해 보지 않았으면 우리도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만이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16절을 보시면 시편 66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한다. 이 거라사의 광인은 예수님을 오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잠깐 만나서 그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진 것을 체험해본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거라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의 산 증거를 저희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이익이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저들의 눈앞에서 흑암의 임금 사단을 내쫓으신 예수를 한 방해꾼으로 취급함으로써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를 그들의 문전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기회는 없다. 그러나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떠나달라고, 이 동네에 짐승떼가 다 죽으면 손해가 되지 않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 번의 그러한 거절을, 그래 니네들에게 이 복음이 영원히 전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떠나시면서 누구를 남겨놓고 가셨느냐 하면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 영혼,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그들이 남아서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자신의 감정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 귀한 체험을 해보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는가라고 물을 때 이것을 말해야지 돼요.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체험을 한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이 체험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구원이 없어지는 것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이것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에 대해서 듣고 처음으로 예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체험적인 지식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은 사람의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직업 좋고 능력 있고 정말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기 위하여 아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이 사람이 바리새파 교인이거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사람의 유전, 사람의 방법을 정말 다 따르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를 믿게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는 이단이라고,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니까 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박멸하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억지로 말하게 하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가편 투표를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과거에 살아온 모든 생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했었던 행동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는, 이 사람은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애는 둘로 이렇게 이등분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던 과거와 하나님을 만난 걸 기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간주가 된 것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길이지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이거는 누구를 핍박하고 해방하였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러나 도리어 긍휼, 불쌍히 동정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은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아니할 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을,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 사람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 그러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자기가 혹여라도 두 신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사단의 생각을 선택해서 자기가 혹여라도 죄를 짓게 될까 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되는 것을 내가 내 몸을 쳤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이 생각이 누구에게나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두 생각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야지 한 번 경험해보고는 이젠 다 됐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는 이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체험을 한 번 해보고는 이제 다 됐다. 이제 알 만큼 알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해보면 금방 옛날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행동을 거듭한다고 잠언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로 금방 되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과거의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가 구원받았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사단이 끊임없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 구원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런데 많이들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부흥 강사가 물어보거나 어느 분이 물어보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것을 1차 구원이라고 해요. 이 세상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진실로 그것을 믿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그것을 믿느냐? 그 진실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살면 이것은 믿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나를 선택해야 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모르고 믿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것이 믿음이, 선택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하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성경도 가리키고 별별 걸 다 하는데 무엇가 안 바뀌느냐?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왜 내 마음에 잡념이 가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지 이것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죽을 지경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1차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았기 때문에 1차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받았다고. 그러나 2차 구원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목사가, 신부가, 수녀가, 장로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습니다 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목사가, 이 신부가, 이 장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로 할 수 있느냐? 열매라고 하는 것은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품성. 그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은 누구만 계속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만 높여요. 하나님만 생각하라, 하나님만 선택하라, 하나님만을 계속 가리켜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특징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은근히 자기를 높이면서 목사가 저주하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 말을 무시하면,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단의 종인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구만 높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귀한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 누구만 높여야 되느냐면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지 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의 품성, 그의 열매는 사단의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아, 화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요번 한 번만 화내고 내일부터 화를 내. 아,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아, 이 말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마.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매 순간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 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네.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네.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두 가지 생각. 이럴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우리의 영혼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신부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목사에게 의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나의 영생에 관계되는 것은 말씀에 무엇이라 쓰여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무엇이라 쓰여 있는가.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에게 의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여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아주 내가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인 것이에요. 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만이 의고 그분만이 선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다 법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십계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십계명이라 그러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율법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는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법을 어겼다 해서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죄는 무엇인가?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사단에게서 벗어난 그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싶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확실한 방법.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에서 악습에서 잡념에서 구원되어지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고 평안하니까 질병은 보너스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시고 꼭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오늘 하루는 뜻을 정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체험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